찬송가 351장입니다. 찬송가 351장 찬양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오늘 토요일입니다. 내일 목장 연합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는 교회로, 지역사회와 함께 행복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작하는 킹즈키즈 성경학교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이 심겨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자, 미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일 우리 목장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목장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감사한 것들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며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고통을 이겨내게 하시고
누구보다 우리와 함께 그 고통을 감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에 하나님 기쁨으로 반응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목자 목녀님들을 세워주시고 또 직분자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교회가 한 몸된 공동체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와 함께 행복한 교회 되길 원합니다. 무지개 펀드를 통하여, 선민장학재단을 통하여, 또 사랑봉사사역부를 통하여 우리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곳에 도움을 주고 그들의 또 영혼을 살리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작하는 킹즈키즈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교역자와 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이곳에 오는 우리 유치부 학생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날씨가 덥습니다. 봉사하는 자들 건강 지켜주시고 무더위에 힘들어하지 않도록, 하나님 건강 다치지 않도록 모든 시간 하나님 보호하여 주실 믿습니다. 오늘 시간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자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사사기 9장 22절부터 45절입니다. 사사기 9장 22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4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언해서 나오라 하니라. 그 성읍의 방백 스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가알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오닌 사슬나무 길을 따라 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리요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 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서 가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마루마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아멘. 아침에 큐티책으로 성경을 읽는 분들도 계실 텐데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보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봅니다. 힘으로 남의 것을 빼앗고 거짓으로 성공하여 잘 되는 사람들.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저 악한 자를 왜 그냥 내버려 두시나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비멜렉도 그랬습니다. 왕이 되기 위해 형제 70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3년 동안 그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의 심판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 오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함께 편을 먹고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던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이제는 서로 갈라서 다툼을 벌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죄인을 서로 치게 하심으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서로 싸우게 하심으로 심판하십니다. 23절입니다.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신하였으니 하나님께서는 악한 영을 그들에게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셨다고 해서 악한 영을 만들거나 한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악한 영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영까지도 사용하셔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지금까지 한편이었던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이제 서로 갈등을 하는데요.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신합니다.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배신하고 가알을 새로운 지도자로 세웁니다. 그리고 가알은 아비멜렉을 저주합니다. 가알의 저주를 들은 아비멜렉은 어떻게 했을까요? 가만히 있었을까요? 당장에 군대를 일으켜서 가알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 가알의 가족들까지 모두 몰살시킵니다. 결국 서로 죽이는 자중질환이 일어난 겁니다. 이렇듯 악은 언제나 공동체를 갈라놓습니다. 가정도 교회도 직장도 죄가 들어오면 관계가 깨집니다. 신뢰가 무너집니다. 사탄은 언제나 분열을 일으키지만 성령께서는 공동체를 하나로 만드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내가 주인이 되었다라고, 내가 주인이 되어야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갈등이 시작되기 마련입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려고 하면 그동안 지켜져 왔던 평화는 사라지고 다툼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인 사사기 9장에서 하나님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서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면, 내 욕심을 따라 살면
내 죄가 또 다른 사람의 죄를 파괴하고 다른 사람의 죄가 내 죄를 파괴하는 그런 관계가 무너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내가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죄인을 서로 치게 하심으로 심판하신다였습니다. 두 번째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아비멜렉은 자신이 했던 행동 그대로 보응을 받습니다.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을 이용해 왕이 되었죠. 그런데 이제 세겜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세겜의 가알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가알이라는 사람은 지역 감정과 혈통을 문제 삼습니다. 아비멜렉은 아버지는 이스라엘 므낫세 지파 사람이었지만 어머니는 세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비멜렉은 정통 세겜 사람이 아니다. 그는 이방인이다. 가알은 내가 진짜 세겜 사람이다 하면서 지역 감정, 혈통을 문제 삼아 자기가 아비멜렉이 물러나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아비멜렉은 처음에 자신을 왕으로 세울 때 내가 너희들의 골육이다라고 했거든요. 사사기 9장 2절을 보면 내가 너희들의 골육이다 하면서 자신의 혈통을 앞세워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똑같은 논리로 가알에게 배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뒤에서 그들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겁니다. 처음엔 우연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사사기 기자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공의였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더디 실현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반드시 일어납니다. 3년이나 걸렸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너무 조급해하기보다 그 심판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중보기도 했던 것처럼 내와 동산 위쪽에 불법 폐기물이 묻혀 토양이 오염되고 그리고 지하수가 오염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최소한 6곳에 이렇게 불법 폐기물이 묻혀 있고 울산시와 울주군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문제가 누군가가 그 땅에 토양을 묻어두도록 허락을 했겠죠. 공무원이든 어떤 사람이든. 그리고 그곳에 어떤 브로커가 불법 폐기물을 사서 들어와서 돈을 받고 그 땅을 묻고 많은 사람들이 연루돼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 일이 속히 처벌이 되기를 그리고 온전히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제 일어날지 그리고 당장 그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속이 타들어 가겠죠. 그러나 우리는 속상하지만 그 현상에 너무 조급해하기보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이 참된 왕이시라는 겁니다. 사사기 9장은 스스로 왕이 되려 했던 한 사람의 실패를 보여줍니다. 아비멜렉은 왕이 되려고 형제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됐을 때 평화로워졌습니까? 또 누군가는 배신을 하고 누구를 죽이는 큰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사사기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람이 왕이 되려고 하면 공동체는 무너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뿐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내가 왕이 되려고 하면 그 공동체는 갈등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리더십의 지도자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 되는 겁니다. 종은 그분의 소리를 듣습니다. 나의 주인의 소리를 듣고 주인의 명령에 따라갑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비극적인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이 비극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부리는 오래가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권력을 붙잡으려 하기보다 사람을 이용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한 가지를 좀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 이 일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이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짧은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는 기도가 될 것이고요. 내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겸손히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눈앞에는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사기 9장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공의롭게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길 기도하겠습니다. 내 욕심과 교만으로 사람을 이용하거나 내 뜻을 앞세우지 않게 하기를,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섬기는 마음을 갖기를, 가정과 교회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참된 왕으로 인정하며 살아가기를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현실에서는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사기 9장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의롭게 다스리십니다. 조급하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아비멜렉처럼 욕심과 교만으로 사람을 이용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뜻을 앞세우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섬기는 마음을 주시고 가정과 교회와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심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청종케 하시고 하나님 귀를 열어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소리를 따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왕이 되려는 교만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삶의 참된 왕으로 모시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며 눈앞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